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95일 차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 말씀만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끝에 여러분에게 좀 과제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와 연대 그리고 수신자 내용인데요. 일단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서신 1, 2, 3을 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고요.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에서 이제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의 이제 서남부 지역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뭐냐면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한 3대 황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회람 형식의 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편지라는 것은 양피지에 쓰거든요. 양피지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무스탕이라고 좀 아시나요? 양 가죽이에요. 얇은 양 가죽에다가 쓰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글씨를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편지라는 것이 양피지에 쓴 편지라는 것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내면 그거를 이제 7교회가 다 그 근방에 있으니까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보낸 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7교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확신케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도 박해가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야 될지에 대해서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쉽게 읽히고 이해되어 모든 성도의 삶에 건강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잖아요. 쉽게 읽히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게 박해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묵시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의 터울을 가지고 또 문화도 다른 상황에서 읽기 때문에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쉽게 읽혀지는 그러한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것이 종말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종말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특징은 첫 번째 이게 계시라고 하는데 그 묵시라고도 합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는 아포칼리십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포칼리십스 이게 이제 계시라는 뜻인데 그 다니엘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그다음에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용되는 문학 장르가 바로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묵시문학 장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징이 있고 환상이 있고 은유가 있고 또 그림 언어 등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독립운동을 해요.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끼리 편지를 보내. 또 거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럴 때 뭘 쓰겠습니까? 우리들만이 아는 암호를 쓰겠죠. 우리들만이 아는. 그게 하나의 묵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도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14만 4천이라든지 뭐 이런 숫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단들이 많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금방 알아들 수 있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15의 광복으로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은 8.15 그러면 금방 알아듣죠. 6.25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묵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인나팔 대접의 순서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개념을 여러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사실은 경배의 책입니다. 찬양의 책이고. 그래서 인나팔 대접 요 할 때마다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모든 혼돈이 마무리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일곱 교회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 교회, 그 소아시아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시작된 교회도 있고 또 오래된 교회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곱, 유대인에게 일곱은 완전을 의미하고 충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든 교회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 그럼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교회 이야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뭔지, 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뭔지,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역사의 정점에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영광과 찬양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영광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힘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4장과 5장에는 영광과 찬양,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심판과 멸망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허용하셨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베드로 전서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재림해 버리시면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영원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고 미루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알파와 오메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최종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진 편지라 그랬습니다. 즉 무서운 심판과 지옥불에 집어넣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확정된 우리들을 향해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오고야 말 완성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독이시기 위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은 주님이 다 아시는 바다 라는 그러한 위로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주 예수 앞에 아름답게 단장해야 할 삶의 모습에 관해 또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절대로 무서운 책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서론했고 내일부터 이제 하루에 2장씩 진행해 나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제는 요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혹은 세번역으로 요한계시록을
한 번에 한번 단숨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길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이거 없는데요. 그 인터넷 다 되시잖아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다국어 성경 혹은 홀리넷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버전 가운데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의 과제는 이 서론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안심해라. 내가 함께한다. 최종 완성은 내가 하고 내가 끝까지 교회를 지킨다. 그런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하루에 2장씩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